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다시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까? 세상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여러분 복받은 사람입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내가 무슨 복을 받은 사람이야, 내 삶이 지금 쉽지 않은 형편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실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이란 누굴까?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리에 가 있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입니다. 복 받으려고 계획하고 노력하고 무엇을 이루려고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 받는다고 생각하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무슨 복 받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기뻐하시고 이미 하나님 당신의 일을 행하고 계신 그 자리에 여러분이 나아간다면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복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 MST 훈련 광고가 나왔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기를 열방에서 선교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선교의 자리, 선교의 훈련, 우리가 헌신하는 자리에 나아간다, 이것은 우리에게 복 받은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돼요. 여러분 다 신청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설명되어지는 삶,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나가는 삶, 그것이 복 받은 삶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채우시는구나, 이걸 경험하며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에 관해서 성경은 복 있는 사람에 관해서요,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일을 이룬 사람에 관해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어디에 있기를 즐겨 하는지, 어떤 삶의 방식을 좋아하고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지에 온갖 초점이 다 모아지고 있어요. 우리 너무나 유명한 말씀 1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삶의 방식, 방향, 어느 자리에 내가 서 있을지를 선택하며 사는 삶, 여기에 복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능력, 자격, 이거 아니고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의 삶을 선택하고 의지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온전히 걷겠다는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질문이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복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될까?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내 삶이 지금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하는지, 이것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물건 하나, 제품 하나도요,
진짜인지, 요즘은 뭐 짝퉁이 너무 진짜처럼 나와서 진짜가 짝퉁으로 오해받는 시대를 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건이나 제품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에 있어서도 진짜 가짜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그 사람이 무엇을 즐겨 하는지, 그 사람이 무엇을 먹고 마시기를 즐겨 하는지, 어떠한 생각으로 살고 판단하는지, 생활 습관은 어떤지 주위에서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살펴보면요, 사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을요, 마음의 진심으로 바라보다 보면 이 사람이 진짜 마음에 중심이 서 있는 사람이구나, 이리저리 흔들리는 가짜 같구나, 아마 우리가 쉽게 구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왜 어렵다고 말하며 살까요? 사람 알아보기가 어렵다, 진짜 어려운 것 같아, 왜 그런 말 하며 살까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 가짜의 삶이 부럽고 그 가짜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가짜가 진짜였으면 좋겠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가짜인 걸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진짜 원하고 바라야 할 것이 무엇일까? 세상의 성공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내가 붙잡기를 원할 때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우리가 흔들림 없이 서 있고 세상 유혹에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 않을 수 있는 거, 그거 어떻게 가능한 것이죠? 오늘 말씀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주어지는 것은 말씀이 주는 기쁨을 맛보는 것이 그 해답이라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을 통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본 사람은요, 삶의 방향이 흔들리지를 않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역을 위해서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는 리더들, 중직자들이 사역을 위하여 말씀을 막 찾아 나설 때가 있어요. 성공을 위해서 그 방법을 찾아 나서는 말씀 묵상, 이렇게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사역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결과를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일상 가운데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속삭임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속삭임이 얼마나 달콤한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희 젊은이 교회 사역자들이 말씀을 서로가 준비하고 그 말씀을 서로가 나누고 서로가 크리틱을 해주고 피드백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새벽 설교를 준비하시고 조별로 모여서 그 말씀에 서로 은혜를 누리고 또 점검할 것이 뭔가를 늘 그렇게 갖는 시간을 매주 가져요. 그런데 저희가 늘 점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설교를 쓰기 위해서 말씀 묵상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의 풍성함이 넘쳐서 전할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찾아내야 하는 게 과제처럼 주어진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설교를 쓰기 위해서 말씀을 막 보는 거죠. 말씀 묵상이 건조해지고 무언가를 찾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로 삶과는 말씀이 분리된 그런 말씀을 준비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풍성함이 흘러 넘쳐서 말씀을 준비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다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 되고,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러면 시절을 쫓아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하고 계세요. 그런 삶을 사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늘 경험하며 사는 삶은 복된 삶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복인지를 분명히 봐야 합니다. 우리 청년 시기가 미래가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게 여겨질 때가 많은 시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는요, 내 장래에 내 삶이 어떻게 펼쳐질까 좀 알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내 장래는 2, 3년 후는 어떨까? 5년 후는 어떨까?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보다 지금 이 순간에 말씀이신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만은 여러분이 너무나 분명히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이끌림 받아 너무나 분명한 길을 걷고 있다, 그것을 확증한 받는 거예요. 2년 뒤에, 3년 뒤에, 10년, 20년 후에 내 모습이 어떨까? 그것으로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이 너무나 분명히 붙잡아지고 주님 나와 늘 동행하심이 믿어지면, 여러분, 그것보다 확실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의 시냇가가 펼쳐진 푸른 초장을 우리가 날마다 거닐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날마다 시냇가 푸른 초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그 꼴을 먹는다는 것은요, 말씀에 대하여 무슨 말씀의 개론, 말씀의 강론, 어떤 주제에 대한 완전한 답을 얻게 되는 그런 말씀 묵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의 삶의 왕이 되시고 나의 완전한 부모님이 되시니까요, 그때그때 내 삶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일상적인 나의 삶에 하나님이 오셔서 나의 삶에 깨닫게 하시고, 오늘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내 마음에 들려주시고,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너무나 분명하게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이야기들을 강론, 개론, 챕터 1, 챕터 2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 그만 일어나라, 늦겠다, 늦어도 밥은 먹고 가야지. 그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늦어도 빨리 나가야 되는데, 늦어도 밥은 먹고 가야지. 다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이제 그만해라. 이러다가 너 정말 힘들겠다. 제가 예전에 저희 할머니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던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희 할머니가 참 유쾌하신 분이셨던 걸로 전 기억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에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부름을 받으셨었는데, 저희 집에 전설 같은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고모 댁의 사촌 누나가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놀러 와서 지낼 때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누님이 고3이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놀러 와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도 고3이니까 그래도 밤 늦게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할머니가 옆에서 지켜보시니까 손녀가 공부한다고 애쓰는데 밤이 너무 깊어지는데 너무 마음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몸이 축날까 봐. 그래서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뭐라고 누님에게 얘기를 했냐면, 너 어차피 떨어질 텐데 빨리 자라. 이거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저도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 말에 사랑이 묻어 있더라고요. 너 어차피 떨어질 텐데 빨리 자라. 그때 그 누나가 너무 화가 나서 한동안 놀러 오지 않았었어요. 네. 여러분이라도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음성이실까? 진짜 우리 삶에 필요하고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정말로 쉽게 지나치기 쉬운 그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삶 가운데 몇 가지 중요한 초점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것이, 여러분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아야 할 것이 꼭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 영적 감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내가 한 줄 알고 내가 해냈다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주님이 일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기분이 나쁘세요? 내가 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하셨다. 그게 아니죠. 내가 한 줄 알았는데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더 큰 기쁨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시는구나. 그러니까 그것에 눈이 열리는 사람은 삶에 힘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이런 같은 일을 만나고 이런 상황에서 나는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 당신의 일을 신실하게 이루시는구나, 이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씀 가운데 경험하고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에 자기 잘난 맛에 내 힘으로 모든 것 하고 싶기도 하고, 엄마 아빠 참견하는 거 다 뒤로 하고 내 결정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러다가 일 하나 좀 잘한 것 같으면 뿌듯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성장해 보니까 어떠세요? 부모님의 눈물과 희생이, 그 수고가 보이는 시점을 여러분 막 통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수고가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에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이 생겨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요, 자녀에게 베푸신 사랑들을 잘 기억을 못합니다. 왜 그렇죠? 부모님에게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니까, 그냥 늘 하는 일이니까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강력한 힘이고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누군가를 돕고 사랑하고 여러분 헌신할 때 큰 맘 먹고 사랑하고 큰 맘 먹고 결단해서 도왔던 일은요, 대부분 그때 한번 하고 안 하게 됩니다. 다음에 그런 일이 있을 때 하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지속되는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저 나에게는 큰 기억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베푸신 사랑, 부모님 다 기억 못 하시잖아요. 그런데 누가 기억하죠? 자녀가 기억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아무런 기억하지 못하고 너무 당연하게 다 베푸세요. 근데 그걸 누가 기억하죠? 자녀가 그것을 기억하는데, 그 자녀가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될 때 그것은 누구에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되죠? 자녀에게 기쁨이 되고 힘이 돼요. 부모님은 그게 기쁘고 힘이 될 게 없어요. 너무 당연했던 거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마다 자녀들이 힘을 얻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요,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었구나,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붙잡게 될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삶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초점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그 말씀, 그 언약의 수혜자가 누구인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라 하셨구나, 아브라함이구나,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를 복의 근원으로, 복으로 삼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딴 사람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의 주인공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의 수혜자이구나, 아브라함과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자녀 삼으셨구나, 그 언약의 한복판에 내가 있구나,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그 말씀이 내 삶에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이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사야서 55장 1절 3절 말씀을 보면 구원의 초대장이라고도 여겨지는 장입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다윗에게만 허락하신 은혜 말하려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곧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말씀이 완전히 다르게 들리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다니던 시절에 주일날 밤이 되면 혹 이렇게 보던 프로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굉장히 옛날 얘기입니다. 공중파 KBS에서 명화극장이라는 걸 했어요. 요즘은 여러분 영화 스트리밍 서비스 이런 거 있어서 보고 싶은 영화 언제라도 찾아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는 극장이나 TV를 통해서 영화 보는 거지 자기가 이렇게 찾아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절은 아니었으니까 명화극장이라는 게 그래도 특별한 영화를 매주 한 편씩 소개했습니다. 근데 중학교 시절이고 월요일 학교를 가야 되니 또 밤늦게 영화 보기가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어떤 날은 좀 볼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영화 중에 굉장히 오래된 영화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보신 분은 없지 않을까 싶어요. 라스트 콘서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 영화광은 찾아 한번 보세요. 이 영화가요, 피아니스트로 굉장히 무기력에 빠지게 됐던 리차드라는 40대 정도 되는 남성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병원에 갑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자기 앞에서 진료를 보고 나간 사람이 한 20대의 스텔라라는 여자예요. 그런데 그 자기가 진료를 보러 들어갔는데 의사가 그 앞에 있었던 그 여자를 이 사람의 딸로 생각한 거죠. 보호자가 들어왔나? 그래서 이야기해 준 게 그 여자가, 스텔라라는 여인이 3개월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본의 아니게 리차드라는 사람이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우연히 그 병원에서 나왔을 때 두 사람이 같은 버스를 타게 되고 서로를 알아가게 되는 그런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 스텔라라는 여인은 어머니와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아버지를 찾아가는 그런 여정을 삶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리차드라는 피아니스트는 무기력에 빠졌던
그런 음악 생활에서 이 스텔라를 만나서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위로해주고 그렇게 새 힘을 얻게 되는 과정이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시한부 인생, 그 영화가 그렇듯이 이 리차드라는 사람이 재기하는 그런 콘서트에서 스텔라라는 여인이 생을 마감하게 돼요. 여기까지 듣고 여러분 너무 뻔한 이야기죠? 어떻게 그렇게 진부한 스토리의 영화일까? 근데 문제는 그 영화 음악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여러분 아마 음악을 한번 찾아 들어보세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제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 다음날 학교에 갔는데 온통 그 생각이 나고 어떻게 감독이 영화를 어떻게 그렇게 마무리를 했을까? 진짜 어린 마음에는 극적으로 병이 나서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마음이 어렵고 왜 영화 결말 그렇게 만들었는지 아쉽기도 하고 중학생, 남학생의 마음에 온통 그런 생각으로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어렴풋하게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리고 서로가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던 것에 관한 그냥 어렴풋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영화 한 편도요, 여러분의 삶을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영화 한 편으로 인생이 바뀐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영화는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영화 한 편 안 되게 우리의 삶에 자리 잡을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진짜 감동이 되는 이야기들은 온통 다 어떤 것들입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연결되는 지점, 그것을 꼭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등불이 되고 능력이 될까요?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록되어진 말씀이요, 그냥 문자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만나게 될 때 그 말씀은 역사를 일으켜요.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읽어보고 묵상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 말씀의 주인공이 나라는 것을 놓치지 마세요. 제가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하여 생명을 주셨다는 게 복음이잖아요. 모든 인류를 위하여 주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도 복음의 메시지가 분명하지만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다는 게, 그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은 나와 주님과의 그 십자가와의 만남이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의 삶과 말씀이 부닥치는, 때로는 힘겹게 만나야 하는 순간이 있을런지도 몰라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정말 직면하도록 여러분의 정말로 숨겨진 부분들을 다 드러내게 되는 말씀과의 만남이 있을런지도 몰라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의 결론, 그것은 여러분이 자녀의 권세를, 그 사랑을 누리는 게 결론이에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매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된다면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실 것이,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에 도전해 보세요. 말씀이 품어지면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 보세요. 말씀의 진짜 중요한 단계는 순종의 단계, 행함의 단계예요. 행하실 분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품어졌다, 그러면 진짜 도전해 보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순종하는 일에는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예수님 이름의 능력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품고 말씀대로 행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게 될 때요,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전도할 때도 그래요.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을 아주 우리의 말을 언변을 통해서 잘 설명하면 복음이 잘 전달되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언울할지라도 이 한마디의 외침 속에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 이름에 복음의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저희 할아버지가 저에게 해주셨던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저희 할아버지가 은퇴하신 다음에 늘 매일 전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스스로 전도지를 이렇게 만드셔서 오후 시간이 되시면 어느 시간 특별한 다른 일이 없으실 때는 꼭 집에 계시다가도 오후에 양복으로 다 차려 입으세요. 깔끔하게 양복을 차려 입으시고, 은퇴하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사셨던 댁이 방배동 쪽에 있었는데, 요즘도 있나 모르겠어요. 방배동 카페 골목이라고, 사람 많이 다니는 그 골목에 나가셔서 아주 노신사죠. 근데 아주 나이 많으신 백발의 할아버지가 이 전도지를 들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굉장히 공손하게 인사를 하시니까, 지나가던 젊은 친구들이 그래도 그 당시에는 모른 척하지 못하고 얼떨결에 같이 인사하면서 얼떨결에 전도지를 다 받아가더라고요. 근데 늘 하셨던 말씀이 예수 믿으시라, 예수 믿으세요. 근데 저에게 해주셨던 이야기는 뭐냐 하면, 예수라는 말 한마디만 들려줘도, 그 예수라는 그 말 한마디만 들려줘도 그것이 마음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게 될 줄 믿고 전도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곳에 가족의 구원의 문제 놓고 기도하는 지체들 많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오는 우리 청년들의 기도 제목들을 보면 가족들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많은지를 알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 꼭 이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보세요. 작은 일을 해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그 순종이 역사를 일으켜요. 우리가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그걸 우리의 그저 마음에 그저 감동으로만 갖고 있는 단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행하는 대로 나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연약한 존재다 보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무너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 묵상도 기도 생활도 멈춰질 것 같은 순간을 만나게 돼요. 특히요,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은 왜 그렇게 안 되는지, 사랑하고 용서해서 이제는 관계의 회복을 다 이룬 것 같은 그 순간에 또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는 일에 있어서 끊임없이 무너져도요, 여러분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세요. 날마다 매일 말씀 묵상할 때 꼭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너져도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 붙잡고 또 나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4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골로새서 3장 13절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에 대하여 끊임없이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먼저 용서받은 자의 삶에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기쁨과 겸손을 우리의 마음에 품은 사람,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용서를 베푸는 삶은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 중에 증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 중에 증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체험으로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함으로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한 번도 세상 다른 어떤 것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지 않으셨다. 이거를 내가 늘 경험하고, 그리고 내가 느낌으로 알고, 그리고 이것을 내가 눈에 보이는 어떤 특별한 일로 인하여 늘 알려고 하면요, 아마 여러분 여기 다 무너질 겁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거, 내 경험, 내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걸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셨고, 날 용서하셨고, 날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나니까 내 삶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무너져도요, 그 말씀 앞에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이루어짐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영어 표현 중에 제가 약속해 드릴게요, 제 말을 믿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다 여러분 마음속에 답이 나오셨죠? You have my word,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너가 내 말을 가졌어. 근데 이 얘기가 약속해 드릴게요, 제 말을 당신에게 주는 거예요. 당신이 내 말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말 믿어도 좋으세요, 이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 말이 참 독특해요. 당신이 나의 말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가진 거죠? 누구의 말씀을 가진 거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가졌어요. 그 얘기가 뭐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당신의 말씀을 이루세요. 한 번도 그 말씀을 변경하신 적이 없으세요. 날마다 말씀의 샘에서 먹고 마시는 은혜, 매일 새롭게 경험하는 은혜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죄인임을 고백하면서도 거기서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지만, 그리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라고 내가 은혜를 감격하며 누리면서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때를 만났을 때,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 은혜, 그게 날마다 말씀을 정말로 우리가 묵상하고 경험하고 내 마음에 새롭게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죠? 우리가 구원의 능력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너졌을 때 그 십자가 다시 붙잡고 일어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능력은 말할 것도 없고,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 붙들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리는 걸까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삶에 가졌다는 것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 설교의 말씀을, 제목을 날마다 말씀의 샘에서 먹고 마시라.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 하루, 이틀, 3일 놓치면 아마 여러분 쓰러질 사람 많을지 몰라요. 여러분, 이 중에 한 끼만 놓쳐도 어지럽다고 하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일 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날마다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 없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를 점검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은요, 제가 여러분이 누군지 정의해 드릴게요. 여러분은
날마다 말씀을 먹고 마시는 사람이에요. 그거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녁 뭐 먹을까? 그거 하시는 것까지는 좋아요. 잘 드세요. 그리고 말씀을 먹고 마시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끊임없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들이세요. 매일 주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여러분이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리고 말씀에 사로잡혀 살 특권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의 특권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일상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예배 때 그렇게 졸면 어떡하니? 일어나라. 기도할 때 너의 마음에 정직함으로 기도해. 직장 다닐 때 돈 문제로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라. 내가 채운다. 여러분,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세요? 말씀에 사로잡힌 삶에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시냇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뿌리 내리고 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내가 어디에 놓여 있을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고 여러분 늘 열매 맺는 삶에 그 은혜 여러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겠는데, 우리가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지만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음성으로 다시 한번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말씀이 오늘 전혀 다르게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가치 따라 흔들리지 않고 매일매일 말씀의 샘에서 먹고 마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힘으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열매 맺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주를 신뢰합니다.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 아버지 그런 삶을 살길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 가치 속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사모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아버지 안주가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주를 기뻐하며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서 무너졌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더욱 붙잡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붙잡았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청년들 성도들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날마다 말씀의 샘에서 먹고 마시는 일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맛보아 알고 깊이 깨달아 알아. 주님, 이제는 담대한 믿음으로 그 말씀을 행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주여 말씀대로 행하다 넘어질 때 있지만 하나님 그 말씀의 은혜 십자가 복음 붙들고 다시 일어나 말씀대로 행하는 삶 도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젊은이 교회 공동체가 이 일에 연합하게 하시고 서로서로를 위하여 중보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내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청년의 시기에 열매 맺는 삶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주여, 낙심한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붙잡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나와 주를 찬송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예배자로 주님 우리를 삼아주시고 품어주셨는데, 주여,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구별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하여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열방의 우리의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을 주여 붙잡아 주시고, 특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주님 믿음을 지키는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주를 예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가 참 쉽지 않은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통치하여 주셔서 이 민족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일의 문을 여시기를 원합니다. 정치인들이 열어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청년들의 기도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청년들이 믿음으로 준비하여 하나님의 나라 그때에 하나님 크게 쓰임받는 청년들, 믿음의 용사들이 주여 젊은이 교회 가운데서도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주하심이 정말로 주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갈망하고 주의 음성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주의 청년들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